2주마다 하는 수행법회죠. 2주 만에 와서 여기 배워봐야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2주 만에 한 번씩 와서 여기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겠어요? 여기서 배울 생각하지 말고요. 집에서 할 생각을 하십시오. 집에서 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참석하는 것은 참석의 의미가 뭐냐면 집에서 나름 열심히 하신 분들, 집에서 자기를 알아가고 수행해 나가고 이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알게 모르게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 수행이 좋아졌을 때 처음에 잠깐 좋아졌다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좋아진 상태가 일상이 되면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고 좋은 상태가 되고 그 좋은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다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사람 미칠걸요 아마. 수행해서 바보 될 거야 아마. 좋은 상태를 추구해가요. 좋아지기 전에는 그 좋은 상태를 많은 경우 욕심으로 원해요. 근데 좋아지고 나면 그건 더 이상 욕심거리가 안 돼요. 만약 그게 좋아지고 난 뒤에도 그게 욕심거리가 된다면요. 욕심거리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겠죠. 수행을 해서 내가 설령 좋아진 상태가 되더라도 그 좋아진 상태가 더 이상 나의 욕심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해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좋아진 상태가 만약 나의 욕심거리라면 그건 절대 계속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욕심이 점점 뒤를 까먹고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욕심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것 이상의 안 좋은 것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법표는요. 수행에서 아무리 좋아져도 좋아진 걸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겹다는 느낌 들죠. 계속하면은. 약간 마음이 힘이 약해졌을 때. 그럴 때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얼굴도 보고 서로 이렇게 치열업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한번 자극받고 가서 다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수행법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수행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 난 엄청 기쁘죠. 왜냐하면 할 법문이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할 법문이 이미 준비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관계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 수행합니다. 수행 왜 할까요? 불교란 게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부다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불교를 가르쳤고 무슨 목적으로 수행을 가르쳤을까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불교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을 줄이는 것, 고통의 해방. 이 목적을 갖고 부다께서 출가하신 거고 이 목적 하에서 당신이 바른 법을 구하신 거고 이 목적에 안 맞았기 때문에 외도 수행자들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까 라따푸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깨달았다. 내가 유일자다. 세상에 내가 최고다니까요. 내가 유일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당신이 원래 가졌던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려 하셨고 고통을 극복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나는 각자다. 나는 부다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방법을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으셨고 스스로 발견하셨기 때문에 나에겐 스승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불교는 오직 하나의 기준을 갖고 만들어졌고 가르쳐진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줄인다는 거죠. 자, 고통. 우리가 고통받아요. 여러분 삶에서 고통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말 안 듣는 애 때문에 고통받고 늦게 들은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근데 삶의 진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 불교는 딴 이야기 아니거든요. 불교는 나의 삶의 이야기예요. 나의 경험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뭐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 해결책이 있는 거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래요. 그래요. 그러면 고통은 어디에서 생길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겠죠. 고통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고통은 아는 것에서 생겨요. 고통은 아는 것에서 생기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고통은 모르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통은 아는 것에서 생겨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대부분이 알아지지 않는 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은 아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절벽에서 뛰었어.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히고 엄청 고통받았어요. 누가 나에게 묻죠. 너는 어째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중력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어. 나는 중력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어.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사실 참이죠. 아니, 수능 시험 이렇게 나오면 참이잖아요. 참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 당위적인 참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 내 삶에서의 참이 중요해요. 내 일상의 삶에서 나의 정말 삶 속에서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요? 중력을 모르기 때문이죠. 중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은 뛸 때의 무중력감 알아지는 것이에요. 떨어질 때 낙하감 알아지는 것이에요. 떨어질 때 바람소리 알아지는 것이에요. 땅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 알아지는 것이에요. 나의 고통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죠. 알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중생이죠. 중생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모하로 가득 찬 사람, 이 중생이죠.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사람, 일명 미친 사람, 이 중생이요.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의 삶의 고통을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의 원인이 아닌 것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고통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죠. 여러분 화 때문에 고통받아요. 언제부터 고통받았죠? 한 살 때부터. 엄마 재산 좀 울어요. 화났어. 1살 때부터 여러분 화내면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나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복원력이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면 그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화 있으면 화 없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나름 방법을 써요. 1살 난 애가 엄마 재산 주면 왜 안 주지? 그냥 울다가도 그래도 안 주면 엄마 바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삶의 내용에서 여러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얼마 동안? 50년 동안. 50년 동안 여러분은 화나면 그 화의 문제를 내용에 빠져서 내용을 갖고 화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지금 모습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화를 해결하려 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화가 얼마나 줄었어요? 하나도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삶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한번 봅시다. 어제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아주 심각하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오늘 친구 생각하면서 싸움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내 옆에 사람이 내게 물어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물어요.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난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죠. 어떤 고민을 하는가? 친구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친구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내가 옛날에 친구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거 다 왜 하는 거예요? 화나서 이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화가 줄어들기는커녕 이런 경우 화가 더 커져가죠. 왜 하나도 모르니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하나도 몰라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고통받을지는 아주 잘 알죠. 큰 그림에서는 나는 행복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요. 전략적으로 이런데요. 전술적으로는 전략은 큰 거고요. 전술은 작은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나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부딪혀서 전술적으로는 언제나 나는 나를 더 고통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는 데 익숙하죠. 자, 그러면 어제 친구랑 싸웠고 오늘이 됐어요.
친구 생각하면서 괴로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괴로운 것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울까요? 아니면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울까요?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요, 어제 친구랑 진짜 심하게 싸우더라도요, 오늘 영화관 가서 재밌는 영화 보면요, 기분 아주 좋아져요. 왜? 그 생각 안 하니까. 나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이에요.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은 오직 현재만 있는 거예요. 친구랑 싸운 생각, 이것 때문에 난 괴로운 거죠.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면 이걸 다뤄야죠.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이 생각이죠, 생각. 왜? 이게 고통의 원인이니까.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은요,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50년 동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50년 동안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방향이 뭐냐면요. 어제 친구랑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친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화해할까? 그냥 모르고 지낼까? 이것 고민하면서 해결하려 했죠. 몇 분 동안? 아마 몇 번 동안 했냐면 내가 보기에는 한 10,0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해결을. 이런 스타일의 해결을 여러분은 10,0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해결 안 됐죠. 해결되기는 커녕요. 해결하려고 해나가다가 더 화가 나요. 전술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를 전술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교가 행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불교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줘요. 진짜 원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고통되는 진짜 원인을 바르게 알아서 그 진짜 원인을 이해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를 알 거예요. 내일을 알 거예요. 지금 현재만을 알아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들 뿐이에요. 삶에서 만약 여러분이 고통을 없게 하고 싶어 한다면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현재 알아지는 것일 뿐이에요.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생각들, 냄새, 맛들이죠. 이 6가지 이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 법의 존재로 설명하는 거예요. 알므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요.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은요, 딴 것 아니에요. 계속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예요. 왜? 고통이 현재에 있으니까. 고통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수행의 방법이라는 게 나온 거죠. 수행할 때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라고 알라 그래요. 왜? 느낌이 현재에 있는 거니까.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알라 그래요. 왜? 소리가 현재 있는 것이니까.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라고 알라 그래요. 왜? 생각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알아가요.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아가요. 여기서 개발되는 마음들, 이게 좋은 마음이죠. 뭐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면서 내 마음은 점점점 좋아져가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는 것, 마음이라는 게 이게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 마음이 좋아졌다고 알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자,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 집에 가서 한번 좌선해 보세요. 좌선하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을걸요. 설령 엉덩이 느낌이 있어서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마음은 엉덩이 느낌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것으로 잘 마음을 못 옮겨요. 또 다른 게 잘 안 나타나요. 왜? 마음이 둔하니까. 마음이 집착이 강하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걸으면은 많은 것들이 알아져요. 마음이 끼어 있으니까. 근데 앉으면은 알아지는 많은 것이 사라져버려요. 알아진다 하더라도
띄엄띄엄 알아지죠. 어떨 때는 하나에 붙어서 다른 거 잘 못 가요. 이게 마음이 둔한 것이고 마음이 굳어있는 것이고 마음이 활발함이 약한 거죠.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이 수행할 때 여러분이 알아지는 것, 느낌들, 소리들, 주로 초반기에 수행할 때는 그 대상들이 느낌과 소리예요. 느낌, 소리들을 가볍게 알아보세요.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가사 알고,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가사 알고, 가사 알고, 가사 알고, 가사 알고 해보세요. 조금씩 좀 더 많은 대상이 나타나요. 좀 더 많은 대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대상, 이 대상들의 힘이 좋아져서 좀 더 많은 대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이 대상들을 알고 있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좀 더 많은 대상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마음의 힘이 좋아진 거예요. 대상은 원래 그래요. 처음부터 대상도 원래 그랬어요. 근데 마음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대상들이 아주 작게 나타났고, 어떨 때 하나만 보고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어떨 때는 알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고, 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을 가볍게 알고, 옮겨가며 알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 게 많아져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하나 띄엄띄엄 옮겨갔어요.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쉽게 옮겨가요. 마음의 집착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는 마음들을 우리는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오력으로 주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간다는 것은요, 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물러나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깨어있지만 또한 마음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물러나서 지켜보고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지켜보고 관찰해 가게 되면요, 조금씩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요. 이걸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르죠. 지혜가 생겨나면 지혜는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죠.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 통찰지가 생긴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보여지는 것. 난 이걸 봐요. 내 고통의 원인 가운데 하나죠. 봄. 나는 무엇에 대해서 고통받는가? 예쁜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서 고통받고, 보기 싫은 것에 대해서 없애고 싶어서 고통받는 거죠. 자, 난 이걸 봐요. 근데 점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게 되면 보여진 이것으로부터 점점점 마음이 물러나요. 점점 객관이 되는 거죠. 점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걸 우리는 중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마음 상태, 이걸 우백과 중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봐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해가 돼요. 내게 진짜 있는 게 뭔지.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보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밖에 있는 이걸 보겠어요? 이 동그랗고 이런 모양이고 이런 색깔이고 이런 무늬가 있는 이걸 보겠어요? 아니면 이것으로부터 온 무엇을 보겠어요? 이 온 무엇을 보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나가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요? 내 눈에서 나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을 보는 거죠. 근데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이 있을까요? 온 무엇이 이것 자체인가요? 이게 쑥 들어오나요? 내 눈 속으로? 아니잖아요. 온 무엇? 이게 모양이 있나요? 모양이 없어요. 형태가 있나요? 형태가 없어요. 색깔이 있나요? 색깔이 없어요. 단지 온 무엇이라는 그 성질과 작용만 있는 거죠. 진짜는 온 무엇이 진짜고요. 모양, 색깔, 형태, 위치, 크기, 리듬 다 가짜예요. 다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죠. 내가 세상에 고통받았던 것은 다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근데 이건 가짜예요. 왜? 내 알면서 가짜인 거죠. 내 알면 진짜 있는 건 온 무엇이 진짜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알아요. 그럼 나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위치, 이런 크기, 이런 리듬으로부터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또 이걸 봐요.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온 무엇을 아는 거죠. 이 온 무엇은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으로부터 온 것, 이 둘은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모양이 있어야 되고, 위치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크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온 무엇에는요, 모양, 색깔, 위치, 크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질과 작용만 있는 거죠. 모든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다 보여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봄을 관찰하면서 관찰하고 알아채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돼요.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이때 여러분은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죠. 모든 소리는 뭐 시끄러운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 남편 소리, 아이 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수많은 소리가 있겠죠. 다 내 가치 부여고 내 관념적 해석들이죠. 모든 소리는 단지 들리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소리가 들리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면요. 이렇게 내가 의미 부여했던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요. 모든 생각들, 두려운 생각, 초조한 생각, 우울한 생각, 기쁜 생각, 슬픈 생각, 수많은 생각이 있겠죠. 근데 나의 실제 체험은 마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그 의미, 이건 다 내가 붙인 거죠. 나의 실제 삶의 체험은요, 마음이 생각할 뿐이에요. 두려운 생각을 해도 마음이 생각할 뿐이고, 기쁜 생각을 해도 마음이 생각할 뿐이고, 생각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 깨닫죠.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느낌을 관찰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다 느낌일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알아지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현재 이 순간을 다룰 뿐이에요. 이 순간 나 자신을 이해함을 통해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고자 하는 수행이죠. 불교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건 단순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건 완전한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어디에 묶여 있다면 그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 보십시오. 한번 멋있게 살아보세요. 그냥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삶의 방향, 남들이 말하는 삶의 방향, 그냥 그거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사는 삶 말고요. 알면서 세상을 산다. 뭘 알고 살 때 우리가 알면서 세상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세상을 산다. 뭘 어떻게 살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세상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이 있고 그걸 알아가요. 어떤 마음으로 알아가겠죠. 알아지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알아가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뭐 딴 거 있나요? 알아지는 것을 어떤 마음을 갖고 알아간다. 이게 나의 삶이에요. 소리를 좋은 소리, 나쁜 소리로 알아가고 느낌을 좋은 느낌, 나쁜 느낌으로 알아가고 생각을 두려운 생각, 초조한 생각으로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알아간다. 이게 순간순간 이어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럼 확고한 확신을 갖고 이 순간을 산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서 내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 뭘 알아야 될까요? 두 개뿐이죠. 알아지는 것. 뭘 알아야 될까? 뭘 알아야 될까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 두 개뿐이잖아요. 뭘 알아야 될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 여러분 삶에서는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그걸 대상과 마음이라고 그러죠. 뭘 알아야 될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 두 개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이 순간을 사는 거죠. 뭘 알아야 될까? 그건 부탁해서 법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있는 것, 실제,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뭐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가 진짜가 아니고 들린다라는 성질이 진짜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둥근 건 네모난 게 진짜가 아니고 보인다라는 성질이 진짜다. 이걸 법이라 하죠. 법을 봐라.
그래서 부탁해서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 무상, 고, 무아의 바른견을 갖고 봐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고해지면요, 여러분은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고요. 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암을 갖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교사님께서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딴 것 없죠. 수행의 상태를 욕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교사님께서 이제 옛날에 수행이 잘 됐다, 옛날에 수행 상태가 좋았다,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이야기했지만, 내가 수행 상태가 좋아졌다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하니까 좋아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니까 좋아진 거죠. 변화를 겪을 때는 와, 좋아졌다라고 느껴요. 근데 이렇게 수행에 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변화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변화된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가 돼요. 변화된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가 되면요, 이 상태는 더 이상 내게 만족을 못 줘요. 그리고 이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욕심이면요, 이 상태는 안 좋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욕심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절대 만족 안 하거든요. 욕심은 내가 지금 안 갖고 있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되면요, 이 상태에 대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 욕심, 화, 뭐 들뜸, 산란함,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교사님께서 좀 더 이제 수행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우선 욕심과 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욕심과 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욕심과 화가 설령 일어나더라도 욕심과 화로부터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욕심과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욕심과 화를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른 견을 보려고 그러고, 그로부터 물러나고, 그로부터 자유로우면요, 그러면 그건 욕심과 화가 있더라도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욕심이 있어서 마음이 산란해요. 마음이 산란하는 거죠. 거사님이 산란한 게 아니에요. 거사님이 왜 그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요, 내가 산란하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마음이 산란하면 마음이 산란하네라고 아세요. 마음이 산란하다고 아세요. 그러면요, 산란한 마음과 이거 지켜보기 마음의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다, 머리가 멍하다, 머리가 멍한 것, 그것도 거사님께서 내 머리가 멍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거사님 머리가 멍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멍한 거예요. 마음이 멍하다라고 아세요. 마음이 멍하다고 알면요, 멍한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난 것이 지혜고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지혜 있다고 확인하는 순간 어떤 마음에서 보람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되든 못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게 초조한 마음이든, 그게 뭐 산란한 마음이든, 그게 멍한 마음이든, 알아지는 모든 것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냥 다 대상이에요. 다 그냥 한쪽으로 쫙 몰면 돼요, 그냥. 알아지는 모든 것을 대상적으로 쫙 몰아요. 그리고 거사님은 그냥 뭐가 알아지든 그걸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그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약간의 자유로 물러나 가벼워짐, 그런 게 느껴진다면요, 그 상태는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물러나려고 하고 가벼워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면 물러나요. 물러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하면 물러나요. 그러니 수행이 잘 된다 못 된다는 걸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 내게 알아진 게 뭐가 있었는데 그걸 대상으로 내가 왜 수행하지 못했지를 고민하세요. 내가 만약 산란하다면 산란한 마음을 왜 내 마음을 믿었지? 산란한 마음을 대상으로 왜 수행하지 못했지? 그걸 고민하세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산란한 마음을 대상으로도 수행할 수 있겠다, 그걸 고민하세요. 산란한 마음이 생긴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선 이제 거사님이 그건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그건 생각이죠.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는 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변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사님께서 걱정하는 미래는 걱정할 내용을 가진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로 미래가 안 될 수 있어요.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될 수도 있죠. 그건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죠.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은요, 그 생각의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에 충실하면서 준비하고 대처해야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실제처럼 믿으면서 고통받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왜 고통받겠어요? 그걸 미래인지 모르고 현재인지 착각하니까 고통받는 게 사실은요. 그건 미래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지금 갖고 와서 어느 몇 %까지는요, 그게 마치 내가 지금 겪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어리석기 때문이죠. 그때 그 사람님께서 마음은 불안하죠. 마음은 불안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안 좋게 되었을 때 진행될 상황들, 또 안 좋게 되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되면 거기 또 마음이 더 진화되면은 안 좋게 되었을 때 진행되어 나가고, 그렇게 진행되면 또 그 진행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대처될지 대처 방법까지 고안해요. 예, 그렇잖아요. 다 그게 또 확장이거든요. 의식의 확장들. 이게 빠빤자라고 하는 거죠. 맞죠? 빠빤자 맞죠? 빠빤자. 의식의 확장이에요. 우리 고통의 큰 원인이죠. 생기지 않은 것을 내가 계속 부풀려 가는 거예요. 풍선 부풀리듯이. 마음은 불안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거사님은요, 수행하는 거사님은 지속적으로, 이거 생각이지, 의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거 생각이지, 즐거운 생각이나 이 생각이나 생각일 뿐이지,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지라고 바른 생각을 계속 해주세요. 이런 노력을 계속 하세요. 중요한 건요, 바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행한다는 것이죠. 수행이 딴 것 아니고요, 바르게 보려는 나의 노력이 수행이에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힘이 굉장히 좋아요. 불안한 마음이 생각하겠죠. 힘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그사님은, 수행하는 그사님은 지속적으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나가세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마음에 이해들이 생겨날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삶에 고민이 있고 그 고민 때문에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엄청 치열하게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없어요. 수행하려고 그러면 생각에 빠져서 더 큰 고통이 일어나요. 그때는 피하는 게 답이죠. 그때 피하라고 만들어진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피하는 게 답이에요. 이것 피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이 생각의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 생각에 빠지고 싶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이것의 무의미함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사님께서 피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수시간 해야겠다 하면서 호흡 보면서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들숨 날숨 셋, 이거 하는 거죠. 이거 다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선 어려운 게 이걸로 대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보다가 호흡을 보는 걸로 바꾸는 것, 여기에도 아주 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사님께 그렇게 그 대상을 바꿔서 호흡을 보려고 했다면요, 아주 훌륭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들숨 날숨 셋,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 자체가 아주 잘 하시는 것이고요. 잘 안 되겠죠. 수식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요, 자꾸 해서 그 방향의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잘 되는 것이고요. 그걸 안 하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그걸 하게 되면요, 이런 방향, 사마디라고 하는 거죠. 사마디의 마음이 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타적 사마디가 잘 개발되지 않은 사람에게 구사님이 지금까지 개발한 건 수많은 마음으로 알아갔던 걸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하나의 패턴으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딴 데를 가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가고 돌아와서 하고, 어찌되었든요, 지금 거사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피해서 사마타적으로 수행하는 것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10가지 셀 수 있다면은 그 거사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났단 말이죠. 그때는 다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거사님께서 하고 있는 그 방향이요, 아주 바르게 수행하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욕심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은 우선 수행을 시작할 때 다 욕심을 해요.
수행을 시작할 때 욕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다 그러니까. 다 욕심으로 수행을 시작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수행하는 거죠. 그 바람은 다 욕심으로 바라는 거죠. 근데 수행의 과정에서는 욕심으로 수행하면 안 돼요. 수행의 과정에서 욕심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수행의 결과를 바라면서 수행하면 욕심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요. 마음이 산란할 때 산란한 마음을 봐요. 보면서 뭘 하냐면 이 산란한 마음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산란한 마음을 보면요. 이건 욕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욕심 없이 수행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욕심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현재에 머물고 미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머물고 어떻게 하면 현재에 머물 수 있는가 하면요. 현재에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현재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산란한 마음을 보고 있는데 산란한 마음이 빨리 없어지기를 하면서 수행하면 이건 욕심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산란한 마음을 보면서 산란한 마음이 어떻게 산란하지? 이렇게 보면요. 산란한 마음이 왜 뭐하지? 이게 왜 자기는 이치지? 나는 산란하고 싶지 않은데 왜 마음이 산란할까?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요. 그건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미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게 체험되는 걸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럴 때 욕심으로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 아니에요. 바르게 수행하면요. 욕심으로 수행하지 않아요. 바르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욕심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무엇이 거사님에게 알아지든지요. 거사님이 그걸 바라보는 거사님의 시각은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때 마음은 현재에 있고 마음은 미래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했을 때 그리고 그걸 이해했을 때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마음, 이게 우백가고 이렇게 되는 마음 상태가 중도죠. 좋아함과 싫어함, 양극단을 떠난 마음. 예, 당연히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을 할 때도 했지만 불교 수행의 길이라는 것은요. 나를 줄여가는 길이에요. 내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우리가 수행해서 나라고 한다면 나의 노력이죠. 그리고 어떤 상태를 되고자 하는 나의 어떤 바람들 그런 것들이 다 나의 노력들이에요. 바르게 수행하면 이런 노력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 노력이 줄어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의도가 줄어들어가는 것이고요. 의도가 줄어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업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의도가 곧 업이잖아요. 강한 의도는 강한 업이에요. 다 이게 한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렇게 옛날에 노력했고 이해하려고 그랬고 알아차림 있게 하려고 그랬고 했던 것들이 다 노력이죠. 그때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때는 노력하는 게 발랐을지도 몰라요. 그때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살님이 꾸준하게 수행하셨고 수행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런 바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이렇게 좋아졌죠. 마음이 좋아지면서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돼요. 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져요. 되는 이 상태에 어떤 나의 노력들, 나의 개입들, 나의 바람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 상태가 이어져 가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상태가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게 뭐냐면 마음은 마음 할 일을 지가 해 나가는 것이고 대상들, 물질들 알아지는 것들은 알아지는 것을 할 일을 지가 스스로 해 나가는 거예요. 법이 조건되어 지 스스로 지를 해 나가는 거죠. 보살님은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뿐이죠. 그랬을 때 보살님은 점점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균형이 맞는 것이고 그 균형 속에서 어떤 이해들이 더 쉽게 생겨나는 거죠. 이제 보살님께서 이 마음 상태가 과연 바른 수행의 상태인가 바르지 않은 수행의 상태인가 보살님의 느낌상으로는요. 수행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훨씬 더 가볍다고는 느껴져요.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옛날보다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옛날보다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보살님 뭘 보시냐면요. 옛날에는 하려는 노력을 수행했어요. 하려는 노력을 수행할 때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상태와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명확히 상당히 좀 구분돼요.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수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의식 활동을 많이 할 때 수행하려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뭘 하려 그러면 난 하나만 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 이걸 보려고 한다면 이것 하나만 보려 할 수 있지, 이것 다른 것과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보살님께서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는요, 다른 의식작용이 별로 없을 때만 수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의식작용이 많으면요,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셨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으로 마음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줄어들면요, 많은 의식작용이 있는 그런 활동 속에서도 그걸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생각하면서도 그걸 지켜볼 수 있고, 책 읽으면서도 그걸 지켜볼 수 있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지켜볼 수 있고, 뭘 하든지 그걸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힘이 좋아진 거예요. 내가 힘 좋다고 느껴서 힘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힘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 별로 마음은 힘이 안 좋아요. 보살님이 알아차림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요, 훨씬 더 많이 넓어졌다고 느껴질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 의도적인 의식작용 속에서도요, 그걸 전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고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마음이 끼어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아주 수행 초반기에는 나의 노력으로 마음이 끼어있어요. 그리고 수행 한 중반기 되면 고요함으로 마음이 끼어있어요. 특히 좌선할 때. 그리고 수행 후반기 되면 지혜로 마음이 끼어있어요. 보살님이 옛날에 수행하려고 수행할 때는 수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내 마음을 깨워요. 노력의 마음이 이렇게 내 에너지를 태우면서 나를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잖아요. 노력하지 않게 되면 이게 깨어있는 선명도, 각성도, 마음이 활짝 깨어있는 것, 그런 것이 조금 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쭉 진행만 되니까. 이렇게 진행될 때 보살님이 한번 체크해 볼 것은요, 내가 지금 알아지는 것, 내지는 나의 상태, 나의 현재, 이런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관심이 있는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제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보살님은 현재예요. 보살님이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알아진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걸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 나가고 있을 때 좀 밋밋하다, 관심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관심을 일으키는 걸 해보세요. 옛날에도 했지만 옛날은 너무 강하게 어떤 강세를 두면서 해왔고요. 지금은 그냥 있다는 게 뭐지? 살짝 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있다는 게 뭐지? 마음이 뭐지? 안다는 게 뭐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각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뭐지? 있다는 게 뭐지? 현재가 뭐지? 이렇게 가볍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관심을 일으켜보세요. 물론 수행 상태가 아주 좋으면은 우리가 오래 균형이 맞다, 법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할 때 수행 상태가 아주 좋으면은 내 수행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마음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태는 내가 의도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요. 웬만큼 내가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행 상태가 좋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어떨 때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지는 것이 쭉 이어지면서 알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 나의 현재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이 관심이 강력할 필요가 없어요. 강력하다, 약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전혀 신뢰할 바가 못 돼요. 이 표현 자체가. 강력한 관심, 약한 관심,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서 내가 느끼기에는 실제 내면적으로 아주 강할 수도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은근한 관심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있다면요, 수행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나의 현재에 대해서
은근한 관심이 내 마음에 있다면요, 그건 수행 상태가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 이런 관심이 약하다면 살짝 이렇게 주세요. 마음이 뭐지? 이렇게. 그렇게 쭉 살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점점 살아가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되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살님이 수행하려는 개인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 상태가. 사띠는 없었어요. 사띠는 없었지만 마음이, 그러니까 아는 마음 같은 경우는 지가 스스로 일어나요. 아는 마음이 알고 상의 마음이 해석하고 상의 마음도 기억해요. 이건 뭐 내가 수행하든 수행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아까 생각할 때 수행하는 마음 없었고요. 수행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마음들은 지할 일을 지가 했죠.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할 때는 수행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이 끝나고 나면 내가 아까 어떤 생각을 했지라고 기억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동안 마음이 지할 일을 했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아는 마음이 이걸 확인하고 느끼는 마음이 느끼고 느낌을 통해서 상하의 마음이 이 생각의 내용은 어떤 거라고 상하의 마음이 계속 생각의 내용을 관념화시키고 또 상하의 마음이 기억도 상해한다 그러죠. 상하의 마음이 이 관념화시킨 것을 기억해요. 이건 수행해도 하고요. 수행 안 해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령 모르더라도 마음은 지할 일을 해요. 이제 우리 사이도 말씀인데 사이도가 나이 많을 때 출가하셨죠. 젊을 때는 엄청 문제였어요. 엄청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필름이 끊어졌을 때 자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무슨 말 했는지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좌선할 때 좌선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끼어있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렇게 마음 상태가 아주 좋아지면은 술 취했을 때 했던 행동들 말들이 떠오른대요.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마음은 지할 일을 했거든요. 그때도 마음은 현실을 알았고 대상들과 부딪혔고 그 대상들을 해석했고 그 해석들을 그때 마음 스스로가 지가 알아서 기억을 했어요. 나는 몰랐지만 마음은 지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좋아졌을 때는 그게 떠올라요. 생각은 우리가 수행 대상으로서 알기 가장 어려운 대상 가운데 하나죠. 생각이 제일 힘들어요. 보는 걸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보는 것을 왜 알아차리기 힘든가? 관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것만큼 관념이 분명한 게 없어요. 색깔 얼마나 분명해요. 모양 얼마나 분명해요. 소리만 해도 형태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소리. 그거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딱딱 각이져가지고 너무나 분명해요. 색깔도 너무나 분명하고 관념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마음이 관념에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걸 대상으로 봄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럼 내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알아차림하고 있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알아차림하면서 보통 때 볼 때와 좀 달라졌다라고 느낀다면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해도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알아차림하는가 알아차림하지 않는가라고 알아차림하지 않았을 때 보통 보면서 살 때랑 봄을 알아차림한다고 할 때랑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건 알아차림하지 못하는 거죠. 애매모호할 때는 이걸로 내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면요 또 이 경계는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 본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여진다는 걸 이해해요. 본다는 것, 보여준다는 것. 사실 본다는 쪽이죠. 우리는 신념초니까 마음 쪽이니까 본다는 것을 보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냥 봄을 보면 그냥 본다는 걸 봐요. 본다는 걸 보면 대상을 본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대상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 형태에 붙어서 형태를 아는 것. 저 색깔에 붙어서 색깔에 밀착해서 색깔을 아는 것. 이게 뭔지 몰라요. 나중에 되면. 나중에 되면은 본다는 것만 계속 봐요.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해고 이게 내가 본다는 걸 확인하는 패턴이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은 이미 많이 물러나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된 좀 초반기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알아차림할 때의 봄이 주는 느낌과 알아차림하지 않았을 때의 봄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다르다라고 느껴진다면요, 봄을 아르침할 때 아르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봄을 아르침할 때 아르침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음 어려운 거, 생각. 생각은 굉장히 아르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아르침하면 뭔가 소리하면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리 있다고 알기 쉬워요. 느낌만 해도 느낌, 여기 있네? 잡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도 생각보다는 쉬워요. 왜냐하면 분명한 어떤 대상이 있어요. 잡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은 잡고 알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그러면 생각은 사라지고 없어요. 잡으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요, 법답게 알 수밖에 없어요. 법답게 안다는 것은 알아져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알려 해서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려 해서 생각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있는데요. 생각 알아쯤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뭐 타고 집에 가지 하면 알아쯤 할 수 있어요. 아예 생각을 알아쯤 하려고 준비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요, 이건 알아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수행하면서는 이거 느낌도 알고 소리도 알고 뭐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알아가다가 생각이 일어나더라요. 이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생각을 알아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요, 법답게 알아져야만 알 수 있어요. 알려고 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알아져서, 원래 생각은 다 알아져요. 원래 생각은 다 알아지는데요, 내 마음에 집착이 있고 내 마음이 둔해서 모르는 거예요. 원래 생각은 알아져요. 생각이 알아지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안 해도 생각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원래 알아져요. 알아지지만 내 마음이 둔해요. 어떻게 둔한가? 내 마음은 소리할 때 소리로 가요. 내가 이것저것 안다 하더라도 소리할 때 어느 퍼센티지의 마음의 에너지는요, 소리에 가서 붙어요. 이게 둔함이죠. 느낌할 때 느낌에도 붙어요. 그리고 이 느낌의 해석, 엉덩이 느낌이다 하면 가치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다 집착이고 마음을 둔화시켜요.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소리 알고 느낌 알고 하는 것에 반응하면서 깨어있다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둔한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을 알지만, 마음은 생각을 알지만 나는 생각을 몰라요. 근데 수행해 나가면서 소리, 느낌에 대해서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점점 우백해지고 소리, 느낌에 대한 마음의 경향이 약해져 가고 점점 중도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죠. 이렇게 마음이 끼어있고 대상이 반응하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이 약했을 때,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어느 순간 생각이 나면 생각이 그냥 알아져요. 원래 알아진 생각이 나도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첫째로는요, 우선 소리와 느낌, 잡아서 알 수 있는 쉬운 것들, 소리와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마음의 경향성이 줄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아주 가벼워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이해들이 깊어져 나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이해가 깊어져 나가는가 하면요,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우선 내가 생각이 빠져요. 그리고 나오죠. 나왔을 때 한번 금방 생각했으니까 내 마음에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존재해요.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구나라고 알아요. 그때 한번 내 마음에게 이를 깨워주세요. 아, 생각했어라고. 물론 이거 바른 알아침이 아니에요. 과거를 알아침이 하는 거잖아요. 바른 알아침이 아닌데 그래도 마음에 약간의 감이 생겨나요. 생각했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에 빠졌어, 나왔어, 생각했네라고 할 때 아, 생각했어라고 아세요. 그렇게 조금씩 생각이 뭐다라고 조금씩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어떤 걸 경험하냐면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느낌 알고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해나가다가 생각도 내 모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소리 알고 느낌 알면서 생각은 지가 혼자 지나가고 있어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가 어떨 때는요, 생각이 중간에서 알아져요. 한참 진행돼 나가다가 중간에서 생각이 알아져요. 이건 좀 마음이 끼어있어 그렇거든요.
이때 생각이 있다라고 아세요. 생각을 알 때요. 생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생각을 자세하게 보려고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한다고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있다라고 아세요. 느낌이 있다고 알면서 이 느낌이 엉덩이 느낌인지 손의 느낌인지 어깨 느낌인지 구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은 뭐 집 생각인지 회사 생각인지 뭐 차 생각인지 근데 관심 들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그건 생각이 빠지는 케이스고요. 거사님께서 생각이 진행돼 나가다가 중간에 생각한다고 할 때는요.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가벼웠어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알아진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끌려가서 내가 풍덩 빠지지 않을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그때는 생각이다, 생각한다라고 아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이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생각했으라고 알고 또 어떨 때는 생각이 진행되어 나가다가 중간에 생각을 알아서 생각이 있다고 알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나가다 보면요. 점점점 생각을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하고 마음 스스로가 이해해요. 생각을 이렇게 아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 스스로가 이해 나가는 거죠. 생각은 위치 없이 알아요. 어느 위치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어느 때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알 때가 있어요. 생각이 있다라고 알면 생각을 아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정말 좋으면 이게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마음의 힘은요. 자유로우면 마음의 힘이 좋은 거예요. 대상에 붙어있으면 마음의 힘이 약한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이 좋은 거죠. 수행에서 정말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생각하는 마음은 지 생각할 게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조건 속에서 생각이 진행돼 나오고 있죠. 정말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으면 마음이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진행돼 나오고 있고 진행돼 나오고 있는 것을 계속 자유롭게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계속 자유롭게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떨어져서 계속 지켜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생각이 있어서 생각한다고 알다가도 생각의 내용이 어떤 약간 날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거리감을 잃어버리고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면 대상을 바꾸세요. 대상을 바꿀 때도 어떤 대상을 알려는 의지를 일으켜서 바꾸기보다요. 질문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라고 질문하면요. 뭐가 나타나요. 질문을 통해서 바꾸세요. 우리는 의지 갖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 나타나요.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 그 무엇을 지가 스스로 찾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아세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뭐 지금은 그 방법을 설명한다고 설명했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고요. 거사님께서 생각을 알려고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요. 거사님 스스로 이해합니다. 생각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이렇게 알아차리면 하는 것이구나 라고 거사님 스스로가 이해해 갈 겁니다. 생각을 아셔야 돼요.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몇 퍼센트가 생각 때문에 받는 것 같아요? 한 95%는 될걸요. 한 95%는 생각 때문에 받는 거예요. 따라서 수행을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수행한다면요. 가장 시급한 건 생각을 이해하는 거죠. 왜? 가장 큰 고통을 거기서 받으니까. 우선 좌선했을 때 불안하다면요. 그건 좌선했기 때문이 아니죠.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에 어떤 불안한 요소가 일어났겠죠. 보살님 마음에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요소는 몰라요. 그게 우리 업이죠. 고유한 거에 대해서 상상으로 말한다면 상상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어릴 때 집에 아무도 없어. 문 잠겼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엄청 고요해. 근데 엄청 공포스러워.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심적 충격을 엄청 받은 거죠. 크면서 그 기억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마음에 남아있어요. 마음에 조건이 있는 거죠. 고요하면 나는 모르는데 마음은 이건 불안해야 할 상황이야 라고 지 혼자 반응하고 있어요.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겨난 거죠. 이런 원인이 있고 이런 내적인 원인이 있고 내적인 원인이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요. 불안함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은 불안함이란 현상이에요.
내가 고치고 싶은 것은 이 원인이죠. 이 원인은 상황만 되면 계속 이걸 만들어내니까. 계속 이걸 만들어내니까 이걸 고쳐야 돼요.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요, 이게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살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이 보살님 수행의 대상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보살님이 봐나가요. 이건 마음이지, 이건 대상이지, 이건 자연의 이치지, 마음일 뿐이지, 내가 불안한 게 아니지, 알아지는 것이지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뭐냐면요, 보살님이 이해해야 할 이해의 어떤 내용들이죠. 보살님이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마음이지, 불안한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대상이지, 불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불안한 마음이 내가 아니지, 불안한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닌 걸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다 이해하려는 어떤 방향성이죠. 그걸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요. 정말 그래, 불안한 마음을 마음으로,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됐어요. 이해되면은 보살님은 불안한 마음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많이 물러나죠.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물러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우백하고 중도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물러났을 때, 이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살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 맨 처음 불안한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불안한 마음은 없어져야 돼라고 불안한 마음을 봐요. 싫은 걸로 불안한 마음을 보는 거죠. 싫은 걸로 불안한 마음을 보면요, 안 보이는 곳에 있었던 이 조건들, 안 보이는 곳에 있었던 이 조건들이 더 강화돼요. 이건 싫음으로 강화되는 것이고 좋음으로 강화돼요. 근데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물러나서 봐요. 이때는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보살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불안한 마음 이거 있어도 상관없네라고 알아요. 이거 별것 아니네라고 알아요. 뭐 있든 없든 지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이요. 불안한 마음 네가 있으려면 있고 없으려면 없어져, 이런 마음이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치부여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치부여를 하지 않으면요, 이 불안한 마음을 일으켰던 이 조건이 변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만들어낸 것을 무의미하다고 이해함을 통해서 이 조건이 변해요. 그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조건을 변화시키라는 방향이죠. 다음에 이게 또 나타나더라도 그게 별것 아니라고 알아요. 그런 별것 아니라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불안한 마음을 점점점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좌선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요, 원인을 찾는 게 도움되기도 하지만 원인을 찾는 게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생겼네? 이 좌선하니까 불안한 모양이다. 한 번 그렇게 원인 찾고 또 다음에 또 좌선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좌선하니까 고유해지니까 불안하네. 두 번 찾고 또 다음에 좌선해요. 또 불안해요. 고유해지니까 불안하네. 이렇게 한 서너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병이 돼요. 어떨 때 병이 되냐면요, 이걸 믿었을 때. 맨 처음에 보살님께서 고유하니까 불안하네 할 때는 별로 안 믿어요. 마음은 원래는 그렇게 찾지만 진짜 그래 라고 마음은 별로 안 믿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걸 믿어요. 고유하면 불안하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유하기만 하면 불안해요. 고유하기만 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지가 그렇게 알아요. 고유해지면 이제 불안해져야 될 모양이다 라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요, 추측으로 하는 어떤 결과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맞나? 물론 우리가 원인을 찾아가는 것, 그게 곧 지혜를 개발해 가는 것인데요, 의도적으로나마 원인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지혜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유추로 가지고 원인 결과 따져갈 때, 그건요, 내 마음의 조건을 더 억제이는, 악화시켜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아는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해 나가면 돼요. 원래 그랬어요. 다 그래요. 예,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다 화내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주된 반응은 화예요. 모르는 사람은 100% 화예요. 가다 보기만 해도 화를 내요. 원래 그랬는데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보이는 거 알고 해나가시다가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면요, 그냥 반응한다는 걸 아세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들,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그 무엇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자연이치죠.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걸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르게 보려는 마음으로 그걸 바르게 봐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은 더 힘이 좋아질 것이고요, 내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것은 힘이 약해져 가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화로 한다, 욕심으로 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화로 하면 화 이게 뭐지? 이게 마음인가? 라고 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화를 알고요. 욕심이 나면 욕심이 뭐지? 마음인가? 내가 욕심내는가? 마음이 욕심내는가? 마음이 지가 뭔데 욕심내지? 이렇게 욕심에 관심을 갖고 그걸 바르게 이해하려고 해나갔어요. 그 이해를 통해서 화와 욕심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게 되고요, 물러남을 통해서 화와 욕심의 마음의 힘이 약해져가요. 화와 욕심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화와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약해져요. 그리고 약해지면 그것을 일어나게 했던 내가 모르는 마음의 조건도 약해져요.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걸 알아가고 이해해 나가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가, 우리 수행에서 말하는 사전이에요. 수행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것. 근데 보살님은 수행할 때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들어간다고 알잖아요. 소파에 앉으면 소파에 앉는다고 알아요. 같은 맥락에서 부다는 내가 걸을 때 걷는 줄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은 부엌에 간다고 알잖아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들어간다고 알죠. 그러면 부엌에 들어가는 것, 이건 대상일까요? 부엌에 들어가는 것, 이게 뭐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대상이 아니에요. 부엌에 들어갈 때 부엌에 들어간다고 알아요. 부엌에 들어간다고 알 때 보살님 마음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어요. 이 부엌에 들어갈 때 부엌에 들어간다고 아는 것은요, 관심을 내게 돌리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관심을 내게 돌리는 거예요. 부다께서 나는 걸을 때 걷는 줄 안다고 그래요. 걷는 것, 이건 실체가 없거든요. 뭘 갖고 건다 하겠어요. 그것 또한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는 방법이에요. 보살님께서 부엌에 들어갈 때 부엌에 들어간다고 알면요, 관심이 자기에게 와요. 관심이 내게 있으면요, 내게 뭔가 알아지는 것들이 생겨나요. 발바닥 느낌들, 발의 흔들림들, 손의 흔들림들, 보여지는 것들, 소리들, 관심을 보살님에 두게 되면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알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말로는요, 내 부엌에 들어갈 때 부엌에 들어간다고 안다고 말하는데, 이 말로만 그러고요, 진짜 수행할 때 부엌에 들어가면서 보살님 스스로 생각으로 이건 부엌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확인하지 마세요. 이거 확인하는 건 틀렸어요. 부엌에 들어가면서 부엌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부엌에 들어가면서 그냥 자기에게, 마음을 자기에게 두세요. 이게 부엌에 들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관념이에요. 부엌에 들어간다는 게 실제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소리들, 느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면서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부엌에 들어간다가 아니고요, 그때 진짜 있는 느낌들, 소리들을 알아야죠. 보살님이 부엌에 들어가면서 부엌에 들어간다고 알면요, 느낌들,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자, 보살님 부엌은 멀리 있으니까 모르겠고요. 자, 보살님 앉아있죠? 자, 보살님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다라고 알아보세요. 예, 앉아있는 줄 알죠? 앉아있는 줄 알면요, 그때 보살님에게 진짜 알아지는 건 뭐예요? 예, 앉아있다고 알면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그죠? 엉덩이 느낌이 알아지죠? 손의 느낌이 있어요. 손의 느낌이 알아지죠? 발이 땅에 닿아 있어요. 발의 느낌이 알아져요. 앉아있다고 알지만요, 실제 보살님이 아는 것은요, 엉덩이 느낌, 발의 느낌, 손의 느낌이요. 그리고 내 말소리, 앞에 보이는 것. 실제는 이런 걸 알잖아요. 이런 게 대상이에요. 앉아있는 줄 안다고 했을 때 앉아있는 걸 아는 건요, 그냥 관심을 내게 두는 거예요. 내게 두면 진짜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엉덩이 느낌 드러나고, 발의 느낌 드러나고, 손의 느낌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나고, 보이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부엌에 들어가더라도요, 부엌에 들어간다고 알 때 진짜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건요, 느낌들, 소리들이에요.
부엌에 들어간다고 마음을 자기의 관심을 두고 알아지는 느낌과 소리를 알면 돼요. 그때 대상은 그 느낌과 소리들이에요. 이제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다고 이해돼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다고 이해된 것은 우선적으로는 관념적으로 이해한 거죠. 뭐 보여지는 것과 보는 마음, 들려지는 것과 듣는 마음, 느낌과 느낌 아는 마음, 뭐 생각과 생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어요. 관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 이제 수행적으로 실천적으로 이해 나갈 때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요. 대상과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개를요,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은요, 이 둘 가운데 마음과 대상이 있다면, 대상과 마음이 있다면요, 이 한쪽을 이해하면 돼요. 한쪽을. 우리가 이 둘 가운데 한쪽은 마음 쪽이죠. 아는 마음 쪽을 이해 나가요. 이제 보살님이 아는 마음이 이해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알아져요. 이 느낌 알아지고 저 소리 알아지고 이렇게 알아질 때 소리가 알아지면 아는가라고 묻잖아요. 소리를 아는가 묻죠. 그때 마음에서 뭐 그래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죠. 예, 느낌이 그냥 알고 있다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소리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느낌 알 때도 느낌 아는가라고 물으면 느낌 알지라고 어떤 느낌들, 느낌 위에 뭐가 있는 듯한 느낌들, 이런 느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느낌 아는 마음을 안 거예요. 아는 마음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요,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이 없이 안다는 게 정의될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죠. 만약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볼트에 홈이 있겠죠. 볼트에 홈이 있어요. 홈을 따라서 너트로 감아 들어가요. 이렇게 조이겠죠. 볼트가 너트에 조여요. 내가 볼트를 이해해요. 볼트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볼트의 회전을 이해해요. 볼트가 회전하죠. 근데 볼트의 회전은요, 너트의 홈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볼트의 회전은 너트의 홈에서 정의되는 거죠. 볼트를 이해하는 게요, 곧 너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트의 회전은 곧 너트의 홈이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하나의 틈도 없이 서로 물려있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께서 마음과 대상이 있어요. 이 둘이 함께 있으라고 사회적으로 이해했죠.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했어요. 이 두 개를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쪽만 이해 나가면 돼요. 안다는 것이 보살님이 이해된다면요, 보살님은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알아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알아진다는 것을 이해했으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안다는 것을 보살님이 이해했다면요, 알아진다는 것은 이해도 여기 일정 부분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건 서로 물려 돌아가니까. 그 수행해서 안다는 것만 이해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쪽 부분도 조금씩 분명한 것이 쌓였어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것 또한 분명해질 거예요. 알아진다는 것 또한 분명해지면서 이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 나갈 겁니다. 뭐 나은 건 사실 없고요.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바르죠. 근데 보살님 마음 상태나 보살님의 뭐 경향이나 성향 따라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좀 심각하게 불안하다면 두 번째 방법이 낫겠죠. 근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알았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알았어요. 알 때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바르게 생각해 줄 때 생각을 이어져 나가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이 왜 일어났지? 이거 마음이지. 나는 말을 이렇게 해요. 나는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그 하나를 쓰라고 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게 마음인가? 마음이 왜 불안하지? 뭐 때문에 불안해야 할까?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보살님에게 와닿는 하나만 쓰면 돼요. 마음이 불안한가? 섰을 때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에 관심이 생긴다면 그 불안한 마음부터 마음은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그거면 돼요. 생각을 계속 이어지게 하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서 그래요. 관심이 생겨나기 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지면 불안한 마음을 알고 마음이 불안한 거지 라고 하면요, 보살님 마음에서 마음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때서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이 언어화되지 않지만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을 보고 있으면 돼요. 만약 불안한 마음이 좀 힘이 좋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뭐 힘이 약하다면 그냥 툭 던지고 딴 데 가면 돼요. 힘이 좋다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바라보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제기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적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단순하게 던지세요. 단순하게. 마음이 불안한가? 마음이 불안한가? 라고 질문 던지면요. 마음은 아주 함축적이에요. 보살님이 질문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가? 라고 질문 던지면 보살님 지금 이해왔던 것들,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불안하지?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이 어디에 있지? 이런 어떤 뭐지라고 하는 어떤 함축적인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관심이 생기나는 거죠. 이걸로 충분해요. 그런 어떤 질문이 횡적으로 뻗는다는 것은 질문하는 내용을 바꿔가는 거잖아요. 불안하다면 마음이 불안하지? 불안이 뭐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뭐지? 하면 아 마음이 뭐야? 라는 게 답이에요. 마음이 뭐지? 아 그래 마음이 뭐야? 라는 답이죠. 근데 이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문하는 게요. 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한 이유는요. 마음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가 했을 때 마음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느낌, 신기한 느낌, 알고 싶어하는 느낌 그런 게 생겨나면 이 질문의 효과는 100% 완성된 거죠. 관심을 갖기 위해 질문하는 거지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의 답은 보살님 마음속에 차근차근 쌓여가요. 보살님이 답이 뭐더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보살님 마음에서 정말 마음이 뭘까라는 의심이 생겨나요. 이런 의심을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어디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뭐지? 하면 관심 있어요. 또 마음이 뭐지? 하면 관심 있어요. 이렇게 관심 있게 계속 봐나가다 보면요. 이게 쌓이면요. 보살님 수행하는 마음이 뭐다라는 이해가 쌓여가요. 이 쌓여가는 이해는요.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이해 나가요. 그리고 이게 쌓였을 때요. 나중에 보살님이 마음이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요. 마음이 뭐지라고 내 스스로 수긍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수긍된 느낌을 풀어가지고 마음이 뭐야? 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말하려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말해봐야 보살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해는요. 보살님 마음이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설령 100%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이 100% 이해한 걸요. 말로 풀어 설명하면요. 보살님은 20%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답을 관리하지 마세요.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질문의 방향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관심이 생겼다면 질문의 목적은 완벽하게 성취된 거죠. 그때 이제 거사님께서 뭘 하고 있어요. 소리를 알아차하고 느낌을 알아차하고 생각을 알아차하고 있는데 그때 알아차하고 있을 때는 소리, 느낌 들어서 알아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나가다가 마음 힘이 좋아지가죠. 마음이 좋아지가면 소리를 알아차하고 있는 것을 통째로 보고 있어요. 이걸 보는 마음 그래요. 보는 마음. 뒤에서 뭐가 보고 있는 거죠. 뒤에서 뭐가 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있는 마음은 이쪽 뒤에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안 보이는데 뭐가 머리 뒤쪽 보통은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에요. 보통은 오른손잡이면요 여기 있어요. 이거 다 재밌어요. 오른쪽이 발달해가지고 오른쪽이 발달해서 오른손잡이는 보통 여기 이쯤에 있어요. 우측 상방.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볼 거잖아요. 여기 있는 마음 또 누가 알겠어요? 여기 있는 마음을 아는 또 마음이 또 있는 거죠. 내 레일에 안 걸리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전체를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알아요. 다 마음이 하는 거죠. 다 마음이 하는 건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뭘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때는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보고 있다는 게 아주 명확해요. 뭐가 보고 있는 느낌 들어요. 보고 있다고 알면 그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고 알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주된 어떤 수행의 상태로 삼지는 마세요. 예, 그 상태를 주된 수행 상태로 삼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상태는 그냥 되어지면 그렇게 아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마음이 좋을 때. 근데 그 상태를 왜 주된 수행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냐면요. 마음이 아주 좋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그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뒤로 빼고 밀고 마음을 뒤로 밀려 그러고 이래야 돼요. 억지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의 노력들, 나의 기업들이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바른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수행은 그냥 그 사람에게 쉽게 알아들이는 것으로 수행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본다라고 알면 돼요. 그것 또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